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이 선포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있게 하시고, 종이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함께 계셔서 성도들의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신 모든 위대한 성취를 얻으시고 또 그에 따르는 모든 혜택을 또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는 또한 우리 삶을 위한 혜택을 또 마련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 혜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또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 이후의 삶도 친히 인도해 가시는데, 그가 베푸시는, 제공하시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은, 또 교회의 삶은 친히 그가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서 유지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또 각 성도들도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홀로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해 두고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새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 세상의 다른 인간들의 단체와 같이 보이는 면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서 그들이 매일 갖는 매일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일의 삶을 지켜주시는, 또 인도해 주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수에게서 빼왔던, 구원해 왔던 그런 그의 굉장히 전무후무한 그의 능력으로 해낸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도 그들의 그 존재 자체를 위해서 그가 친히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그런 이치로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비록 우리는 이 세상의 이런 제도적 어떤 그 위치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어디서 났나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능력을 받을 것을 기대해야 옳습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오히려 다른 성도들의 그러한 외형적으로 화려한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기가 죽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뭘 하든지, 와, 저 성도 굉장하다,
영성 엄청나구나. 와, 나 이건 뭐야? 나 너무 평범해. 부럽다라든지, 나도 뜨겁고 싶지만은 나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나 혹시 낙오자 아닌가? 이미 탈락했는데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불투명하다. 지금도 불투명한데 미래도 얼마나 불투명할까? 모르고 가고 있는데 나 잘 되는 것인가? 이렇게 대단히 좀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갖고 부정적으로 자기의 현재 모습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 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신 건가? 이렇게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자기의 눈을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더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실들을 자기 스스로가 가리고 못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자세를 갖는 사람들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원자는 우리를 과거에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를 우리가 믿을 때 구원하셨지만은 그가 구속을 이루신 것은 과거의 일이니 그렇게 하고 그가 이제 손을 뗀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능력을 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그렇게 하시는데, 성령을 주셨던 이유가 거기에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무책임하게 그냥 방치하고 멀리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 오길 원하시고 차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와, 하나님 어디 계신지 내 마음은 차디차기만 하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이것은 자기가 믿음에 힘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에 힘이 없어요. 능력을 받지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훌륭한 믿음의 그런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능력을 준다는 말, 이게 무엇인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을 준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엔디나모라는 말인데, 능력을 주다, 힘을 얻다, 강건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해석은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을 죄다 봐야 이 단어가 말하는 능력을 준다는 바로 이 뜻의 단어의 뜻을 어렴풋이나마 이해가 하게 됩니다. 이 단어의 뜻이 이렇게 딱 각진 모양이 아니라 이게 유형적이기 때문에 잘 감지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그래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게 능력 주신다. 무슨 특별한 내가 능력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어떤 뭘 하는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내게 힘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내게 뭘 할 수 있도록 능함을 주신다는 말. 힘을 불어넣기, 내게 뭘 할 수 있도록 난 못하는데 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도록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그가 부어준다. 또 사울은 아직 바울 선생으로 알려지기 전이죠. 사울은 힘을 더 이렇게 돼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개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고꾸라져 갖고 그다음에 식음 전폐하고 쓰러져 있다가 이제 살아나서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힘을 더 얻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생각에 사도 바울이 뭐가 좀 잘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용기를 더 얻어, 정신적으로 더 활력을 얻어,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그거 아닙니다. 실제로 힘을 얻은 것입니다. 힘, 파워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하는데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것보다 더 잘합니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사도 바울은 다른 데서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그랬습니다. 강건케.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계속 똑같은 단어를 보고 있습니다. 나를 강건케 하시면, 이 능력을 주심이랑 강건케 하시면 같은 뜻이에요. 이건 무슨 말일까? 강건케 하시면 나로 전도의 말씀으로 잘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나 원래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해. 그래서 나는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이런 죽음의 위험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곳마다 난 너무 전파도 잘하고 하니까 이게 다 살아나고, 이렇게 나는 오늘 죽음에도 모면하고 여기 있다.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에게 감사한다. 그런 나를 충실한 자로 보시고 직분을 맡기신 것이다. 나를 능하게 하신, 내가 훈련을 했더니 이거 아니라 그분이 나를 여기 힘을 주시더라. 같은 말이에요. 힘을 얻고 강건케 하고 능하게 하고, 그가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삶을 보니까 자기도 이제 좀 배운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배운 이런 세상에서 배운 것, 세상이라기보다 예수 믿기 전에 배운 것도 있고 자기 지식도 많고, 이렇게 전하려 하는 것에서 내 능력으로 전하는 이런 것 말고 주위에 주신 임무를 하는데 전혀 내가 안 하던 영역에서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특기는 이거 아닌데, 난 세상에서 배운 게 있는데, 다른 게 특기 있는데, 근데 나는 여기서 해야 돼요. 이거 힘들다. 그리고 적도 많고, 나 이거 힘들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에 충분하다. 이래서 자기가 깨닫게 됐는데, 내가 능력이 약했던 부분이 오히려 내가 잘하더라. 이상하다. 나는 내가 잘하는 부분을 자랑하고 싶은데, 내가 약할 때 나는 거기서는 항상 잘해. 내가 약한 데서 그가 힘을 부어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이런 다른 거를 좀 치우고 싶습니다. 그거는 네가 짐을 지라. 그건 주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그는 내가 약한 대로 남겨요. 내가 연약하고 불안한 대로 그냥 거기 놔두어요. 그래서 나의 약한 데서 주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잘하고 사도 바울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잘하고 계신 분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주님이셨죠. 그런 이치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인데, 믿음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문제가 좀 온전히 되질 않습니다. 모든 것이 좀 벅차게 됩니다. 이게 잘 돼야 돼요. 찬양에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처음에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 없는데 하나님이 야단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려는 거예요. 나를
믿음을 강화시키죠. 강화하려면은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 다 잘 됩니다. 그런데 믿음만 주십시오. 줄 수 없어. 네가 네 속사람을 방치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속사람을 일깨워서 아주 스트롱하게. 그래서 너희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원수를 이길 수 있다. 신앙인의 문제점이 뭐예요? 신앙인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문제점이 뭐냐면 원수에게 유혹받고 속는 거죠. 사단의 역군, 사단의 일꾼으로 일하기까지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뭔가 중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확 쳐다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를 가르칠 때 은혜 안에 강건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은혜 안에 강건. 매일의 삶은 그가 도와주시는 힘으로 돕는 것이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너의 오늘의 삶은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은혜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의 격려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된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모범적이고 특별한 사람이니까 우리 모두가 똑같이 되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원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게 혹은 좀 범위는 작을지라도 어떤 정도는 좀 연약할지라도 마찬가지로 같은 그런 원리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함께 나눈 이 말씀에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저렇게 우리에게 예수 구원해 놓으면 끝인데 왜 그 이후에도 뭘 자꾸 주시려고 할까? 주님께는 왜 그러냐면은 주님은 그러한 어떤 것들을 힘을 더해 주시는 것, 능을 더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중요하죠?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그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선물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선물은 배경 없이 그냥 너 내가 너무 많아 죽겠는데 어디냐? 너 가져라. 너 가져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너그러셔서 이렇게 좀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줘야 되는 데에 대한 의욕이 가득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배경 없이 의미 없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줘야 되는 주고 싶은 상당한 의욕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이것은 그 이름이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이 주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그의 영광의 기념품입니다. 그의 영광에 설명하자니까 그렇게 한 것인데 기념품이야. 수베니어 기념품. 주님의 그 주님의 트로피에 미니 트로피를 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가 가진 승리에 대한 기념품인 것이죠. 이것은 그가 자기 명예를 걸고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예수 이름으로 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준다는 건 뭘까요? 그가 내 이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감사하고 나를 의지할 수 있도록 내 인격과 내 명예를 걸고 주는 거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때 그분을 기억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승리의 주님 기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랑스럽게 되겠죠.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이시다. 그는 나의 주님이시다. 능력의 주님. 그 주님 생각할 때 가련한 힘없어 쓰러지시는 주님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의 주님, 나 절대 승리의 최고의 승리의 주권자, 내가 의지하기에 충분하신 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거예요. 이게 기념품을 주면은, 은사를 주면은 이게 요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그의 그 안에 승리의 그의 그 기세 패기와 그의 온 만방에 전할 그의 최고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은 그냥 너그럼의 표라고 보지 마시고 절대 받아야 되는, 우리 주님이 자랑스럽게 내놓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의 선물인 것을, 의미 있는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 나눠주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제한받지 않도록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승리를 쟁취하고 돌아오는 왕, 개선 장군, 우리의 왕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이렇게 다 책정하여서 각 사람에게 맞게 주셨다 했습니다. 골고루 다 그러니까 주시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기본 원리, 기초적인 거. 자, 오늘은 근데 그 주시게 된 배경은 뭐지? 그 경위는 어떻게 되나?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선물을 주시는 권리는 어디서 얻었을까? 왜 주님이 이렇게 어떤 분이시기에 어떤 권리를 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 그런 특별한 자격이 있으신 건지, 어떤 무슨 배경이 뭐죠? 알려주세요.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근거.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얼핏 보면 이렇게 올라가시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는다는 알 수 없는 그 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선물을 주신다는 내용이 있는 세 가지 이제 내용인데, 이 내용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했으니까 어디서 빌려온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어디서 빌려왔냐? 본문의 말씀은 시편 68편에서 빌려왔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18절을 따온 거예요. 사실은 시편 68편 전체를 빌려왔는데, 마침 평행선을 걷고 있는 그 평행선을 걷고 있는 이 절이 18절이라서 18절을 맞춰서 인용했습니다. 따온 거죠. 물론 이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주시나니, 그가 주셨도다 했는데, 여기 따온 그 원래 원문에는 오히려 그가 받으시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번역 과정 중에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 중에 그렇게 이제 바꿔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게 맞다라고, 원래 잘못된 것이라고 고쳐서 쓰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은 여러분 골치 써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골치는 제가 써갖고요.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 이제 지나가면 됩니다. 여기에 무슨 그림이 있느냐면은 바로 전쟁에 나가서 전투에 싸워서 전리품을 갖고 오는, 탈취품을 갖고 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보신 분 계세요? 전투에 나가서 서로 죽기 살기로 하면 싸워보셨습니까? 그런 분 없어요. 당분간 한동안 없었지. 아마 이것은 옛날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현대인들은 이걸 잘 몰라요. 한 200년 전 이전의 이야기인데, 이 세상에서 인류는 거의 인류의 수만 년 혹은 수십만 년 동안에 하던 일이 것인데, 오늘은 별 세계, 정말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원래 뭐냐면, 원래 각 어떤 공동체가 서로 싸웁니다. 사회가. 이 투쟁이 계속되어 왔어요. 오늘은 칼을 들고 피를 보고 이렇게 썩 그렇게 하진 않지만, 원래는 부족이 다른 부족을 와서 칩니다. 어떤 도시 국가가 다른 도시를 습격하고. 그러면 이루어지는 일이 뭐겠어요? 이기면은 딱 이겼다. 저쪽에서 항복 졌습니다. 라고 백기 들면은 이겼지? 까불지 마. 이렇게 하고 가는 거 아닙니다. 도장 찍어 다시 까불지 않겠다고. 알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라 다 죽여요. 싹쓸이하는 것입니다. 이 노략질이라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자연 행위. 가서 상대를 물리치고 다 빼오는 거, 돈 될 만한 거, 이런 쓸만한 거, 옷까지까지 다 지금같이 어떤 자원이 많은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옷까지 하나라도 다 빼서 올 것입니다. 싹 죽이고, 죽일 건 다 죽이고, 그 다음에 후환이 남겨질 건 다 죽이고, 노예로 쓸 것만 일부 취한다거나, 그 다음에 모든 그 물자를 다 취합니다. 싹. 나머지는 쓸어버립니다. 한번 전쟁 나면 저쪽은 우리 져서 슬퍼 정도가 아니에요. 슬플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다 망했습니다. 노략질은 그 성경에 좀 전에 화면에도 나왔는데 당연히 나타나요. 사사기에도 있고, 또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인간 사회가 그렇게 되었죠. 다윗도 하나님의 명을 따라 가서 인류에 주어진 어떤 그들의 삶의 천성에 따라 했습니다. 노략물을 갖고 취해서 다 나눠줘. 자기가 신세졌던 사람, 자기 그 다음에 백성들 누구에게 다 나눠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여기 있는 사람 여기에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주고 다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탈취물이 많죠. 이런 싸우면은, 전쟁하면은, 전투를 벌이면은 탈취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에도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는 종으로 나오는 부분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것은 그 군병들이 그리스도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그의 옷을 뺏고 다 뺏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그때 고난받은 종으로서 패배한 자로서 그들이 다 뺐잖아요. 옷도, 속옷까지 다 뺐잖아요. 머리에 쓴 수건까지 탈취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전리품이에요. 이긴 자가 다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전쟁에 나가서 혹은 어떤 특정한 전투에 나가서 그동안 그 시민, 이 성에 있는 사람들, 이 민족을, 이 백성이 불안해하던 그 적을 물리치고 왔을 때, 그리고 와서 행렬을 합니다. 개선을 마차에 타고 혹은 자기가 말을 직접 타고. 이 장면이 우리에게 딱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 앞에 왕이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왕이 장군이야. 그래서 어느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퍼레이드를 합니다. 말을 타거나 마차에 타고서 오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시민들은, 그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건 생존에 관한 문제야. 우리 왕이 이걸 이겨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거야. 우리의 목숨은 오늘 내일 이렇게 매일 위기에서 그냥 달래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능하게 가서 이겨서 얼마나 그에게 박수 치겠습니까? 감사하다. 너무 너무 삶에 이런 희망이 생겼다. 견고한 왕이 있다. 퍼레이드를 하는데 전리품을 갖고 오겠죠. 또 자기 그 같이 싸우는 그 군사들을 데리고 오겠죠. 그리고 적의 포로들을 데리고 오겠죠. 또 포로로 잡혀갔던 자를 데리고 오겠죠. 구출해서. 그래서 그 수행단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 6월절 절기 때 그 성전으로 오실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박수치고 환영하고 노래하고 춤을 췄는데 사실은 그 장면이었습니다. 승리의 입성. 이제 한 퍼레이드가 일어납니다. 왕이 이제 들어오면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만은 그게 그런데 과시를 하겠죠. 봐라, 나와 내 장교들, 내 탈취물을, 전리품을 봐라. 전리품이 잔뜩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백성이 너무 좋아져. 나눠줘. 그러면 확 뿌려주고, 옷가지를, 산더미 같은 옷가지를 다 뿌려주고, 백성들은 막 가서 막 과시용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너희의 임금, 나 장군 여기 있다. 백성들의 사기가 확 올라가죠.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행렬 중에 이렇게 막 그 붕대로 이렇게 눈에 한쪽 눈 애꾸처럼 이렇게 하고 부러진 팔에다가 뭐 이렇게 메고 뭐 지팡이 쥐고 뭐 누구는 수레에서 타고 이게 다 붕대로 칭칭칭 감은 사람이 있어요. 수레가 가는데 수레에서 얼굴만 겨우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포로로 잡혀있던 자를 구해온 것입니다. 다시 잡아왔어. 그 중에는 죽은 줄만 알았던 누구네 아들도 있어요. 그동안에는 이미 적에 붙잡혀서 죽었는지 아는지 생사를 알 수 없는, 시체도 찾을 수 없던 누구의 남편도 거기 왔더라. 거기 있어. 돌아왔다고. 자기 장군이 구원해 준 것입니다. 그 사람들 볼 때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장군, 우리가 의지할 우리의 왕. 과시하는 것입니다. 자기 잘났다고 과시하기보다는 시민들에게 힘을 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나는 당신들을 지킬 것이다. 재탈하는, 이미 포로로 갔던 자를 다시 잡아서 내가 포로로 잡아와. 그리고 내 안에서 이들은 자유하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구해와야 내가 내 이름으로 이들에게 해방을 줘야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이치입니다. 이 말씀은 승리 후에 하늘로 입성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이 붙여져 있어요. 본문에. 이 말은 굉장히 신적인 그런 대단히 무게가 있는 명령의 말 같은 데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가라사대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같은 엄청난 이런 말씀하실 때만 가라사대 하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 시편 68편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승리해서 다시 그 시온성으로 돌아오고 그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신나게 옵니다. 그거를 다윗이 시를 썼는데 자기가 이기고 다 전림을 탈취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기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 그 여부스족을 물리치고 그 다윗성을 빼앗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성경 사무엘하 5장 6장 보면 이어서 블레셋이랑 싸워서 언약궤를 뺏어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오는 굉장히 사건이 많이 있죠. 사연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인데, 그러고는 이 갖고 승전을 해서 오는데 신나서 춤을 춥니다. 다윗이 누가 뭐 자기 아내에게 흉 잡힐 정도로 신나고 백성들이 막 탬버린 치고 막 노래하고 막 야단났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냥 미칠 지경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체면이고 뭐고 기뻐하면서 들어옵니다. 기념하면서 자기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이 내용이 이 시편에 있는데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몇 점만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몇 점만 뽑아서. 하나님은 일어나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연기가 몰려감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집 안에서 일하는 우리 여인들도 가서 막 뺏어와 탈취물을. 너무 우리 왕이 기세가 전투에서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막 탈취물이 넘쳐나니까 여성들도 가서 막 가져옵니다. 전능하신 자가 열왕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는, 그러니까 왕들을, 이런 다른 적들을,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눈이 저 살몬 산이나 어디 눈이 이렇게 날리는 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눈에 보이는 듯하죠. 눈이 막 날리는 것처럼 막 흩날린 것처럼 이 왕이 등장하면 전부 막 도망칩니다. 칼을 휘둘르니까 막 사방으로 흩어서 도망갑니다.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면서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이 거하시로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여 만만이라. 주의 군사는 견고하고 많습니다.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높은 곳으로 오르십니다. 신의 산, 과거에는 신의 산이라고 봤고 지금은 시온성에 오르시는 것인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오르심을 말하죠.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포로됐던 자를 데리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받으시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게 주신다.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그는 베푸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그는 우리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사망을 해서 이기고 사망에서 내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그 악한 자를 쳐서 머리를 깨뜨리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자, 흩어졌던 자, 죽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자 다 찾아오신다. 너로 저희를 심히 치고 그때 내 발을 잠기게 하여. 내가 그 장군이 있으니까 힘을 내고 적을 발로 짓밟는 장면입니다. 네 개의 혀로, 개 강아지 개가 달려가서 오히려 원수에서 뺏어옵니다. 자기 먹을 것을.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행렬, 퍼레이드를 보고 있습니다.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그 중에 소고치는 여인 중에 여자들이 탬버린 치면서 소고가 탬버린인데 이거 뭐 북치고 하는 거죠. 가수들은 앞서서 노래를 하며 악기를 연주지 않는 자는 뒤따르나이다. 춤을 추고 노래하고 난리에 났습니다. 네 하나님이 힘이 명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히 하소서.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승리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전투를 하시는데 큰 승리를 이루시고 오시는 것이다. 그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로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치른 값이 있어요. 큰 승리를 인하여 그가 목숨을 걸고 가서 이기고 와서 전리품을 갖고 와서 백성에게 나눠주고 계십니다. 포로들 사로잡혔던 자를 그가 다시 사로잡아 와서 데리고 오면서 이 사실은 이미 에베소 1장 20절 이하에 이미 좀 점잖은 이런 언어로 표현이 된 바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로 말하자면 하나는 포로로 잡혀갔던 자를 그가 구출하여 되찾아 오신다는 점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한 그의 전투의 이런 내용은 좀 특별하죠. 그는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죽음이 그를 묶지 못하고 죽음을 뚫고 일어나고 죄를 아무도 이기지 못하나 죄를 정복하고 사단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하심으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적의 모든 무기, 적의 힘을 딱 벗겨버려. 힘을 완전히 무장을 해제시켜버리는 거죠. 정사와 권세는 뭡니까? 모든 천사급에 해당되는 것은 초자연적인 이 영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배반한 모든 영들 다 이기고 마귀와 그걸 따르는 자들 이기고 밝히 드러내시고 이게 퍼레이드를 한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다 보도록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세상의 눈들은 이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지만은 여기에 분명한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승리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보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적의 포로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자기 땅에 들어와 자기 백성에게 자기 도시에 자기 성에 되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몸을 갖고 들어왔겠죠. 그가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에게 속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아직 다 데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에 아직 잡혀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사단의 손아귀 있고 그들은 거기서 역시 그 어둠에 있을 것입니다. 사단의 손아귀에 잡혀 있어. 만약 주께서 저들을 위해 싸워서 승리를 이루시지 않으면은 그가 죽음에 달려들고 죽음과 죄의 공격에 그 자신을 내놓고 싸워주지 않으면은 또 살아나지 않았다면은 그들은 거기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구출하여 내셨어요. 앞으로도 그런데 구출할 자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에 보면 여전히 더 많은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도 그런 핍박이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 마라. 주님 나 가고 싶습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여기 싫습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아직 많음이라. 가지 마라. 구원해내고 가라. 그래서 그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1년 반을 더 일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아직
구원해야 될 내가 구원할 그 영혼들이 여전히 있다. 이 우리 있잖아요. 양 우리에 아직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는데 저들도 내가 구해 와서 인도해야 할 것이다. 또 그 외에도 성경에 그러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연구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구할까? 또 그 외에도 그 퇴락한 걸, 다 무너진 것을,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다시 일으키리니, 뭐 이런 것에서 아직 구원치 못한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한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그들 구원해내려는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악 구원의 신자들, 바로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과 같은 사로잡혔던 자가 주께 잡혀온 거예요. 그러나 아직 더 구해내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늘에 도착하실 때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여기는 단어를 또 다른 단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있는 문장 그런 말씀들하고 혼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명쾌하게 더 광범위한 어떤 선물, 총체적인 선물, 범위가 넓은 이런 선물이라는 느낌이 드는 단어를 아예 거기 썼습니다. 선물, 또 완전히 다른 단어로 정복자, 정복자가 주시는 선물. 그가 전리품을 가지고 오셔서 그의 나라에서 나눠주신다.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야 될 것은 그가 거기서 빼앗은 것으로 이렇게 준다는 그런 말로 꼭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의 승리가 가져오는, 마치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갖듯이 승리가 가져오는 그 자신이 만들어내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승리를 인하여 우리에게 그가 이제는 기쁨으로 자신의 승리에 따른 그 영광의 기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그의 승리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알려주시는 선물이다. 그가 구주신데 구주께서 승천하신 후에 높임을 받으실 때 성령을 보내주시죠. 영광 받으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은 그분도 선물이고, 그분 자체가, 성령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선물이고, 또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계속 선물이 오게 됩니다. 이제는 성령이 아예 중재자가 되셔서 선물을 계속 갖고 오시죠. 이 선물의 내용은 뭡니까? 능하게 하시는 선물. 그래서 방언한 것도, 이 방언이 어디서 온 건지 아느냐? 성령을 주신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에도 말하고 있고요. 옛날에 이 시편 68편은 모세에 대해서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도 그렇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서 내려와서 전해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앞으로 오실 온 세계를 구원하실 구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죠. 과거에는 이렇게 모세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맥추절, 추수를 감사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그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서 새로 처음으로 된 이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걸 농사 지을 때 첫 그 떼어내는 그거 아니라 아예 거기 가서 새로이 농사를 짓고 첫 그 열매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 이게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에 대한 뜻으로도 함께 기념했던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는 이 장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68편 18절.
바로 지금 우리의 지금 시간과 좀 맞는 것 같아요. 주님이 지금 현재 시간으로 볼 때 주님이 우리 몇 주 전에 부활절 예배 같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주께서 그때 부활하신 이후에 날짜를 계산해 보면 한 30일 정도 됩니다. 오늘이 29째 되는 날이었고,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째 되는 날에 이제 승천하셨고, 그 이후로 열흘 후에 이제 성령 임하셨어요. 승천하시면은 영광을 받게 되고, 영광을 받으실 때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이 제일 먼저 오시죠. 이렇게 하늘에 올라서 높임 받으시고 이제 선물을 이제 주시기 시작하는데 성령뿐 아니라 계속 지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하는 것은 예수께서 높임을 받으신 것을, 즉 그의 승리가 온 하늘에 인정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은사를 내려주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모든 은사들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가 우리의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것은 정말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 없는 자는 오히려 원수에게 이용당할 뿐인 것입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데, 강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매일 은혜를 힘입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매일 능하게 하시는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에는 어떤 권리로 은사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한 사실을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싸움을 싸우셨을까?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은사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에게 그가 은사를 주신다 아닌다는 주시면 받고 아니면 말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배경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상당한 의욕으로 내 승리의 작품이다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그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당신의 승리를 나눠주는 거예요. 내 기념품이다, 내 승리의 선물이다. 예수 이름을 걸고 이 선물을 받을 때 내 명예가 거기 있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너희가 나를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여라. 능력의 하나님,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라. 절대 승자 아니라 너희가 의지할 구원자이니라. 할렐루야. 주께서 주시는 것을 소중하게 영광으로 감사하며 은혜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삶을 이끌어 주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들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실 것을 다 받고 싶습니다. 오늘 내 삶에 매일 능하게 하시는, 매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특별히 내 믿음을 경건케 하심으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시작해 나가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선물 받기 원합니다. 선물 많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